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위대한 원리와 위대한 이야기와 위대한 주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주장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주장이 또 증인의 삶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 중에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들으면 이게 노래냐 할 만한 그런 노래 힙합 장르인데, 이 힙합 장르계에 떠오르는 아주 인기 많은 유능한 재능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BY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름을 BY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꼭 뭐 한가닥 할 것 같은 이 BY인데, 근데 이 친구가 부르는 노래말을 보면요 아주 독특해요. 이 대중문화, 특별히 이 힙합 계열에서 듣기 어려운 그런 가사들로 노래하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정말 자세히 들어야 들려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Forever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의 노래인데, 가사 중에 산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한 것을 영원히 따라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지. 이런 내용의 이 대중가요거든요. 그런데 자기 신앙 고백을 닮았어요. 사실은 뭐 이 친구가 하면 이랬죠. 뭐 난 걸어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지. 뭐 이러면서 따라하기도 어려워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들어봤는데 도저히 못 따라하겠어요. 이분의 이 이야기가 우리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공보에 BY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 친구가 기독교인들에게 관심과 또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냐? 사실 이 힙합이라고 하는 그 음악 장르에서 대부분 90% 이상의 가사 내용들은요, 대부분 그런 뭐 사회 비판이에요. 또는 무슨 자기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냥 막 넋두리처럼 늘어놓는 이야기들이 거의 뭐 99% 그런 내용으로 힙합의 가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BY의 노래들 중에는 자기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노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BY가 이 음악계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Show Me the Money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 친구가 이제 올라왔는 또 보여주네. 이 친구가 그때 결승전에서 자기가 불렀던 노래가 자기 자작곡인 자화상이라고 하는 곡을 불렀어요. 근데 그 자화상이라고 하는 노래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해요. 인터뷰에서 맞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쟁이, 난 그거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어 놨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고 싶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분이에요. 인천 주안 장로교회를 출석하거든요. 거기에 주승중 목사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사회에 나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지와 은혜 받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려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청년이다. 무슨 목표? 내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걸 드러내는 일에 아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청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힙합이라고 하는 대중문화 장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이웃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날 전도의 열정을 함께 불태우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전도 노하우 방법은 관계 전도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 만남을 통해 가지고 또 신뢰를 형성하고 그 관계의 다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늘상 만나는 아파트에 있는 이웃들, 또는 또 내가 늘 자주 방문하는 슈퍼마켓이나 또는 병원이나 헬스장이나 아니면 동창회, 여러 만남들이 있잖아요. 일터, 그곳에서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관계의 다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도 우리 노방전도, 경천전도대, 주일도 전도대 합니다. 우리가 거기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는요, 그곳에서 당장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관계를 맺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기도하고 전했는데 거절하면 기도하고, 이전 것은 뭐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의 자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예전에는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프랭카드가 길거리 어귀에 자주 걸리곤 했습니다.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을까 보니까 요즘에는 차들마다 다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다 찍히니까 특별히 따로 목격자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누가 뭐 본 사람이 있어야 이게 될 텐데 목격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목격자 증언해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간간히 있죠.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목격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또 하나는 목격자가 있긴 있는데, 저거 남의 일에 내가 또 뭐 증언한다고 시간 내고 찾아가고 그러다가 또 괜히 얽혀가지고 곤란한 상황 겪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증언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목격자가 다 증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았다고 해도 내가 나서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야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그의 죽으심과 나를 향한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 우린 다 목격자가 되었잖아요. 다 체험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목격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목격자라고 해서 다 증인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증인이 되겠다 하는 사람이 진짜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게 목격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증인이 필요한 거죠. 복음의 증인,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도 목격자에 머무르지 않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 죄의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회를 중심으로 이 사도들의 하는 일을 막아서기 시작하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도록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강제적인 수단으로 옥에다가 가두기까지 하는 거죠. 옥에 가둔다고 복음이 멈춰서나요? 오히려 복음의 역사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수록 더 일어났던 사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그죠? 옥에 갇힌 사도들, 사주의 사자가 그 옥문을 어떻게 했는지, 옥문은 잠겨 있고 옥의 간수들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보니까 옥에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 다시 잡아와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겁니다. 27절 말씀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뭐라고 신문합니까?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신문하는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을 당할 거라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거 어겼다는 얘기죠. 앞에 사도행전 4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4장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이 사도들에게 대한 위협이요, 주문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명령 어겼느냐? 이게 첫 번째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퍼지게 하느냐. 이 예루살렘은 모세를 통한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냐. 더욱이 그 예수를 죽인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값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빌라도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 백성이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교원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도들이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걸 예루살렘에 퍼뜨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예수를 죽인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면서 신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는 거거든요. 추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위대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이 위대한 원리와 이야기와 주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들의 위대한 원리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핵심 신앙 중심 원리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요, 삶의 기준이요. 이 기준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앞에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느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옳겠느냐?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원리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리와 기준 속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노라,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말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구약에서도 노아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 맑은 날에 산꼭대기에서 무슨 배를 짓느냐. 그 말 들어보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배를 짓는 거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요즘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런 노래 하나 모르겠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는 이 노래를 했거든요. 앞집에 김서방이 뒷집에 박서방이 다 말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배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올 걷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분명하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한다고 이쪽으로, 저 사람 말한다고 저쪽으로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위대한 원리가 있거든요.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 사도들은 이 견고한 원리를 갖고 생활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왕 이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여전히 그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나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에 뭘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들은 이 확실한 원리, 아무리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억누르려고 해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확실한 위대한 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는 동시에 위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생명 이야기, 구원 이야기, 확실한 위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29절과 30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야,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세상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은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과 제사함을 통한 새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약속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에게 이 복음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감추어 놓고 이 이야기를 나만 간직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위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어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임금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우리를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끄시는 우리의 참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대적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지금 걱정합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는 죽은 채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고 산자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재림의 종교이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무라려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함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있는 상대를 향해서 이 위대한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때로는 위협하는 그 사람에게도 조차도 여전히 이 위대한 이야기는 선포돼야 되고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대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이 위대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 위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도 위대한 주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에게 있었던 세 번째 위대한 것은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선포죠. 32절 말씀, 그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우리는 위대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 우리에게는 위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 가운데서 생명 주신 구원의 이야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를 선포하는 일에 성령은 함께 하셔요. 성령은 은이나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충만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서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언제 가능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은 사실 재판장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재판받는 사람한테 당신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사함과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뭐가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런 위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이 위대한 원리를 가지고, 위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위대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원리가 우리 모두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나를 살리신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 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 다양해요. 똑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대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대로, 또 누구에게는 누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 그런 신앙의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증인되는 삶,
그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뭘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증인된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복음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사랑 이야기, 복음 이야기, 이걸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여기에 두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어느 곳에 서든지 예수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